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사사기 말씀 다음 책입니다. 401쪽, 구약성경 401쪽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지난주로 다 마감을 하고 이어서 우리 이제 룻기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고향을 떠나는 이 가족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는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로 한가. 사사기 3번 정도 연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18장 1절 또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이 한 3번 정도가 이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결국 이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두웠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왕은 일반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각자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바로 사사기 이후에 또 다른 시대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 중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사사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출발하는 책이 바로 이 룻기다. 1절 말씀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사가 누구인지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러한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어두워요. 뭐 6.25 동란 시대에, 뭐 일제 시대에, 아니면 뭐 IMF 시대에라고 하는 그 배경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나누게 되면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뭐 좀 힘든 시기, 또 어려웠던 시기, 또 혼란했던 시기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하듯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만큼 어두운 시기라는 거예요. 어두운 시기. 우리가 이 배경을 놓고 나름대로 이제 뭔가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뭐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1절 말씀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다. 안 그래도 어두운 시기인데 1절 말씀 보면 이제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사사 시대만으로도 어둡고 혼란스러운데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흉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타락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러면은 또 다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건져주고, 그러면 또 태평성대가 왔다가 또 타락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실 때 장면들을 보게 되면 뭐 적들이 와서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적의 침략이나 이런 흉년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안 좋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징계를 받던 시기에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자체가 결국 그런 그 흉년이나
그런 그 고통의 시기가 왔을 때에는 반드시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그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슬픈 시기고 불행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1절에 그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이 특별히 나오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우리가 오늘 좀 특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여기 떡집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떡방앗간, 뭐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위치에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보리, 뭐 감람 열매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이런 곡창지대예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곡식들을 거두는 지역이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지명이 상당히 어울리는 그만큼 곡창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뭐가 왔다?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 있고 스불론 지역에 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경기도 광주에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 있고 또 신사동도 또 뭐 은평구에도 있고 강남구에도 있죠. 우리 용현동도 저쪽 전방 지역에 가보면 용현동이 있습니다. 뭐 용정 초등학교도 있더라고. 명문 초등학교잖아요. 용정. 우리 학교 다닐 때 똥통학교라고 들었는데 제 모교인데 그 용정이 저쪽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도 두 개인데 바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유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옛날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본명입니다. 본 지역명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미가서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말도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말이 원래 이 베들레헴의 원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도 결국 그 유다 베들레헴 지역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장소인데, 흉년이 들어서 이런 지역이 떡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사 가는 개념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A에서 B로다가 이렇게 이사 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들의 시각하고는 좀 달라요. 접근 자체가. 왜냐하면은 유다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아비멜렉이 아무런 걱정도 어떤 고뇌도 없이 그냥 흉년이 왔으니까 떠난다. 당연히 흉년이 오니까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흉년이 왔을 때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보이는데,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옮겨서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블레셋 지방 그랄 지역으로 또 내려가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흉년이 들면 다들 한결같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든지 또 블레셋 그런 지역 땅으로 다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결국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고달프니까 뭔가 이렇게 내 자리를 옮기고 내 삶을 뭔가 다른 쪽으로다가 우리가 기울일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도 그래요. 사명의 길을 갈 때에도 이게 아닌가, 저건가, 자꾸 이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를 가다가도 포장마차를 하기도 하고, 뭔가 주의 길을 잘 가다가도 뭔가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많은 시험이 오잖아요. 많은 유혹이 오고, 근데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많이들 흔들립니다. 여기에 조금 툭 치면 또 흔들리고, 저기서 또 좀 툭 치면 또 흔들리고, 그냥 너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은 막 그것 때문에 막 사흘 밤낮을 막 뭐 고뇌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 커서는 뭐 별로 그런 거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고뇌하고 막 뭔가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믿습니까? 아닌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주의 사역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주님의 일은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거다. 내가 멋대로 무슨 아이스크림 고르듯이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라고. 내게 맡긴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역들을 충성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흉년이 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고달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작은 고난들이 왔을 때 그게 핑계거리가 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어서 못한다? 주의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어렵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결국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결국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는데 환경을 핑계로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2절 말씀에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또 그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이름 자체가 엘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인데 그 엘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멜렉이 왕이란 단어예요. 결국 엘리멜렉은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름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니까 그냥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이름대로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고 결국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진 하나의 사례가 돼요. 두 번째로 그의 아내 나오미도 이름이 즐겁다, 기쁘다는 뜻인데 나오미도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고난 속에서 이름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이름 부르지도 말라는 거죠. 그 이름 부르지도 말아라. 우리가 결국 나오미나 엘리멜렉 이름은 다들 긍정적인데 그 삶 자체의 고난이 왔을 때 여지없이 결국 거꾸로지고 무너집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뭐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로는 뭐 히브리어 이것저것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말로는 병약한, 그리고 기류는 쇠약한이라는 뜻이다. 이건 거의 뭐 짜맞춘 거죠. 어느 부모가 지 새끼를 병약한이라고 짓고 쇠약한이라고 짓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히브리 이름 중에는 약간 그런 듯한 느낌으로 그 어떤 사건의 그 어떤 그 규합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뭐 억지죠. 억지고, 우리가 룻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의 며느리 오르바, 룻, 이 두 며느리의 이름도 사실은 뜻을 잘 몰라요. 돌아서는 자 오르바, 그리고 또 귀여운 여친, 우정의 뜻을 갖고 있던 룻이라는 이름이 바로 뭐 그런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만 뜻이 확실하고, 기련 말론, 그리고 뭐 나오미라든지 룻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르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다 버리고 이방 땅으로 지금 이주를 했는데, 여기 이방 땅은 1절 끝에 보시면은 모압 지방이라고 나와요. 모압 지방. 모압은 되게 지저분한 그 시작을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 있을 때 큰딸이 관계해서 아버지와 낳은 그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작 자체가 참 끔찍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보다는 1300년 정도 더 앞서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에요. 이 모압 족속은 분명히 뭔가 이스라엘과는 같은 형제의 핏줄인데 뭔가 좀 지저분한 어떤 그 시작이었고, 모압 족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러한 그 족속, 바로 그 원수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입니다. 그리고 그 왼손잡이 그 에웃이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왕을 죽이게 되는데, 그 왕도 바로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화장실, 결국 뭐 생똥 싸고 죽은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 에웃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만큼 이 모압 쪽은요,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안 좋은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가족이 바로 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었던 여인들 2명, 룻과 그리고 오르바, 이 두 여자,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 모압 족속의 여자들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결국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바로 이 모압 여자, 바로 이 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혀 뜻하지도 않게. 예수님의 순수 이스라엘 유다 어떤 그 혈통에서 나온 그 계보가 아니라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여인의 피가 이 가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압 여인 롯도 있죠. 전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여자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는 그런 그 명단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향하고 또 죄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음을 이 족보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모압 쪽으로 가가지고 거류했다라고 했는데, 거류라고 하는 단어는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사실 이들이 일로 갈 때에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뭐 흉년이 길어졌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의 그 아내 엘리멜렉도 죽고, 또 며느리 2명만 남고 말론과 기련 2 아들도 다
다 죽어나갑니다. 결국 남자란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 남자란 남자는 다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그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으니까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려워서 내려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상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오미 가족이 내려갈 때에는 가난한 상황에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잠깐 보시면 1장 21절 한번 잠깐 볼게요. 1장 21절 보면은 나오미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는 말인데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풍족한 가운데에 이걸 다 끌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왜 많은데 내려갔을까? 먹고 살만한데도 왜 내려갔을까? 여러분들은 왜 내려갔다고 보세요? 왜 내려갔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그 일가 친척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 한 형제만 잘 살고 다 어렵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다 오시겠죠? 그죠? 돈을 빌리러 오고, 그죠? 여러 루트로 와서 도움을 청할 겁니다. 결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 나오미 이 가족이 모압 지역으로 간 것은 아마 이러저러한 그것을 피해서 아마 떠난 것으로 봐요. 떠난 것으로. 그 풍족한 가운데에서 여러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결국 떠나간 것으로 봅니다. 떠나간 것으로. 결국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여자들만 남는 굉장히 그 황폐한 그런 그 어떤 가정의 모습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폭삭 망하는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죠? 어떤 그 가진 자들, 도덕적으로 또 아니면 윤리적으로 또 여러 물질적으로 남들보다 더 가진 그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자들에게 뭔가 좀 합당한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무들을 잘 감당을 잘 못해요. 외국에 비해서. 외국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정신들이 많이 또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열려있고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 이런 그 가난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자기의 소유들을 이렇게 나누는 정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우당 그 이회영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이회영 선생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조선 시대 때 그 일제에 의해서 이제 압제를 당할 때 한일 병합 그 조약이 체결됐을 때 이분이 자기 재산을 먼저 다 정리를 한 뒤에 6형제였는데 형제들을 다 모았다 그래요. 당시에 이 이회영 선생 집안의 전 일가의 재산이 한 2조 정도 된대요. 2조.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2조 정도 되는데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을 다 정리를 한 뒤에 형제들을 다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 만주 지역으로 내가 옮겨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6형제와 함께 뭔가 의견을 통합을 해서 자기들의 재산들을 이제 다들 내놓게 되는데 그때 모아진 돈이 40만 원이래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이랍니다. 600억. 그 정도의 600억 되는 돈을 다들 그 형제들 6형제가 다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이 이배영씨 그 일가 한 60명 정도 되는 일가가 만주 지역으로 가서 신흥 무관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이 독립군들을 거기에서 이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라든지 또 봉오동 정도에서 이 독립군들이 승리할 때 그 신흥 무관학교에서 배출된 그 독립군들이 가서 그러한 결과물들을 또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육형제가 다 뜻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들을 다 턴 거예요.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한 3,500명 되는 그 독립군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재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600억을 계속 이들 뭐 식비에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돈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이씨 일가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이틀에 한 번 먹을 정도로 쫄쫄쫄쫄 굶는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수많은 재산들을 거기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마치 뭐 쉰들러 저리 가라죠. 자기들이 먹으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를 골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어떤 일에 자기의 것들을 쏟아부은 거예요. 쉽지 않죠. 이배영 선생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밀고자 때문에 결국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 63세인가에 결국 그 고문을 받다가 순직합니다. 결국 육형제 중에 독립을 본 사람은 딱 한 명이래요. 이시영이라고 다섯째 되는 형제 중에 다섯째 되는 이시영이라는 분만 독립을 보고 또 나중에 이제 부통령까지 되는데 이시영 씨 빼고는 전부가 다 독립 전에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뒤로 그냥 물러나도 괜찮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하게 지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족, 또 나옴이라는 이 가족의 이 어떤 그 재정적인 상태가 결코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떠날 때 결코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엘리멜렉이나 또 나옴이나 그 가족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의무에 대해서 도피한 거예요. 도피한 거예요. 피한 거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피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것들을 지키고 더 풍족한 그 삶을 오랫동안 이어가기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너지죠. 오늘 아무리 부자도 100년, 200년, 우리나라 뭐 경주 최부자 거기도 300년밖에 못 갔다 그래요. 아무리 길어도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자식들이 하여튼 말아먹는 거예요. 아니 후손이 말아먹든지 말아먹어가지고 재산도 어떻게 보면은 100년, 200년 끌고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기업들 생명이 30년이랍니다. 기업들의 생명이. 우리도 어렸을 때 저 회사는 영원할 것 같았던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도 보면은 꼴딱꼴딱 망해서 지금 자취가 사라진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우리들의 어떤 그 부여되는 어떤 그 축복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은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일 수 있어요. 은과 금도 결국 하나님이 부여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분명히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결국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 가문의 이 문제는 먼저는 자기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떠난 것에 있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비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이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인지를 모르고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 저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 지금으로 치면 사명의 자리요, 또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요. 결국 하는 거예요. 은혜 자리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야 되고 죽으나 사나 사명을 붙들고 버텨야 돼요. 저는 그게 지론입니다.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제대로 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끈을 놓고 뒤로 물러날 때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저를 목사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절대로 주일 예배 안 지켜. 주일 성수, 저는 주일 성수를 목사하기 때문에 지켜요, 지금도. 믿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참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못 믿었으면 목사를 시켜서 이렇게 코를 꼈을까. 저는 제가 의지가 은근히 약해요. 저는 여태까지 영어 학원을 끝까지 다녀본 적이 없고 헬스 클럽을 2달 이상 다녀본 적이 없고 탁구를 배우러 갔다가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뭘 배워도 쉽게 포기해. 여러 이유가 있죠. 어깨를 다쳤어. 교회 사역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또 겹쳐가지고 흐름을 깨네. 해서 또 다시 붙이고 이 자꾸 뭔가가 이어지지 않아. 그런 사람이 주일 성수를 과연 지킬까? 아니죠. 제 주변에는 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놈은 항상 부르는 친구예요. 아마 예수를 목사의 자리로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친구의 우정도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리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타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타협을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떡볶이를 먹어도 또 뭘 해도 원가 그대로 먹질 않고 2개 더 찍어서 먹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뭔가 약간 저는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리고 살았어요. 친구들하고. 야, 어떻게 하면 100원 내고 200원어치를 먹느냐. 하여튼 못 살던 용현동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도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은혜라고 봐요. 은혜. 지금 저는 중고등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부름받아 신학되잖아요. 한 번의 어떤 그 경험으로 사실은 주님 앞에 거꾸러진 케이스인데 지금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요. 단초당 요 정도 풀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경험이 결국 주님 앞에 오게 했는데 만약에 그 경험과 그 붙드심이 없었으면 주의 일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컸어요. 두려움이 컸고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도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을 하고 또 걸어갔지만 주님의 그 붙드심이 오히려 감사한 게 이게 아니면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잘난 믿음이 아니야.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어요. 언제 넘어지고 언제 상처받고 언제 거꾸로지 몰라.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연의 끈과 같아서 우리를 높이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교사나 이런 사역자들을 볼 때에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니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우리들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맡겨주신 보배로운 사역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없어도 교회는 굴러가더라.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꼈어요. 군대 갔다가. 제가 군대 가면 우리 교회 망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망하더라니까? 너무 섭섭하더라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지든지 좀 힘들어져야 되는데 잘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군대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참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에게 사명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바 귀한 자리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힘들 때, 흉년이 왔을 때 움직이지 마세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롯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찾아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또 이 모든 사역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시는 주님, 흉년이 들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또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의무와 책임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두려워하며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부여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케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막중한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또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땅을 지키며 또 하나님 돌아와 행할 때에 하나님 그 나오미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디인지를 또한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또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들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또 주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할아버지 하나님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흔들렸던 그 엘리멜렉처럼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오고
또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붙들고 또 주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